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한 보험회사가 전국의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현대인의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삶이 불안한가, 불안하다고 느끼는가 라고 묻는 질문에 62%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안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를 물었더니 첫 번째가 역시 건강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세 번째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불안하다, 네 번째는 노후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혹시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거의 100%가 그렇다,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를 것도 없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여기 염려를 주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마 단연 코로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가 저희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형제들끼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노발대발해서 오지 말라고. 더더군다나 저희는 식구가 5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이렇게 막 식구들 와가지고 왁자지껄 하고 있는 거 보면 혹시라도 또 무슨 그런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식구는 안 가게 됐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동생만 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이제 그렇게만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저만의, 우리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코로나도 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염려는 요즘엔 교회와 예배입니다. 목사치고 교회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한 염려가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요즘에 좀 염려가 많습니다. 오지랖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며칠 전에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회중 예배, 모임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겠다라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늦게 알아가지고 못 갔지만 정말 그럴 때인데 요즘에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 저와 많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느껴져서, 같은 목사이면서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렇게 마음이 다를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좁은 길, 험한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들 저분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제가 선택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바른 선택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많은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문제만이 아니라도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 인생이다. 네,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저는 지난해 말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까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라는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2021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주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 그리고 외적인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의 믿음이 퇴보해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외적인 문제를 겪었는데, 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갖가지 희생과 포기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심한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를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정작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고 반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비난과 혹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예배를 위해 사람들의 비난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희생하는 게 맞습니까? 초대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지켜갔어요. 믿음을 지켜갔어요. 아니, 그들이 그 순간에 그래, 지금 세상이 힘드니까 잠깐 좀 예배를 멈춰야지, 믿음을 잠깐 좀 포기해야지, 그랬더라면 그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그런 외적으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해서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만큼 굶주리고 어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부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당시 빌립보 교회에 기둥을 이루었던 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장 2절에 나오는 요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좋은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이 둘이 극한의 의견 대립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지도자가 갈등을 겪으니까 교회도 그들로 인해서 당파가 생기고 다툼이 끊이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런 외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은 여전히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내 마음과 같지 않는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 실망이 커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평강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문제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상황이나 현실이 좋아져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누구라도 염려합니다. 꼴찌는 꼴찌여서 문제고 2등은 1등을 못해서 문제고 또 1등은 그 1등을 놓칠까봐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갖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염려거리는 많을지라도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아무것도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먹을까 이걸 염려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시대 상황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야말로 목숨과 직결된, 몸과 직결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몸과 직결되어 있는 정말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나 염려도 사실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도 이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결국은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때 결국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뭐예요? 목숨에 대한 염려입니다. 몸에 대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거 먹을까? 그것도 결국은 목숨과 몸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원초적인 목숨과 몸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는 교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갖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저라고 염려하고 싶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 안 해야지 해도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올라오는 염려가 있는데 아닌 것처럼 극구 부인하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고, 염려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도,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일어나도, 아니 염려가 일어나면 그 염려를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주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얼른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염려 아니야, 아니야 이런다고 염려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감추고 여러분 속에 묻어두지 말고 얼른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2005년 12월에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여인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1개월 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이불에 싸서 3층 아파트 창밖에서 사람들이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아파트 밑에 야구 선수가 한 명이 그 구경하고 있어요. 야구 선수.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잘 봤습니까? 그래서 던진 그 아기를 이 야구 선수가 탁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사가 우리나라 동아일보에도 실렸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2005년 12월 17일자에 이 기사를 다루면서 동아일보에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3층에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이스 캐치였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던져도 주님이 그것을 잘 받아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혹시 주님이 놓치면 어떡하나, 혹시 주님이 못 잡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염려들을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염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염려라는 말의 의미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 메림나오인데,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떨어뜨리다, 갈라놓다,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우리 마음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염려가 많아지면 서로 불신이 생깁니다. 교회에도 염려가 많아지면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당면한 문제도, 이 분열과 당 짓는 것도 바울은 그 원인을 염려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면 의식적으로 염려를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염려를 여러분 마음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약속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직 감사와 기도로 약속을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갖가지 인생의 염려와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화를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간단히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나눠놨습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구해요. 그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 입장이나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기도라는 이 원어도 그 의미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어에도 완전히 달라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슈케인데 이 간구는 데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간구라고 기도와는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기도와 간구라는 순서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고 나중에 간구입니다. 예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여기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제가 늘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은요 기도의 수준, 기도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의 단계.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외에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서는 늘 순서가 기도가 먼저 그리고 간구가 다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후에 우리의 결핍을 구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 간구부터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도 간구도 다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흔하게 쓰이잖아요. 그리고 감사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감사, 대충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감사라는 단어는 언제나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함으로라는 의미는 유카리스티아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꾸 언어를 써서 유카리스티아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함으로라는 이 의미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는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다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거야 확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같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상황이나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합격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합격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불리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 기도와 감사, 감사와 기도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2021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온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약속의 말씀을 2021년도 우리 순복음 엘대전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전 삶에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